아멘. 우리는 11월 달이 되면 추수감사주일이라고 1년을 마감하면서 히브리 백성들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역사가 있었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1년을 마감하면서 핵곡식 핵과일을 조상들에게 드리는 추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년을 정리정돈하는 이 마감하는 이 추석기가 아니라 오늘 기점으로 왕이 본 금신상의 비밀을 통하여 인류의 마지막을 내다보면서 좌우로 치우침이 없는 야곱의 길을 갈 수 있는 바른 길, 말씀 따라 가는 길을, 창세기 12장 4절에 말씀 따라 가는 길을 야곱의 길이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길은 복음을 듣고 내가 죽어서 미랄이 되어서 남을 살리는 그것이 십자가의 길이었고, 야곱의 길은 내가 살아서 남도 살리며 상 받는 길이 야곱의 길인 줄 믿습니다. 오늘 2장 1절 말씀에 왕이 꿈을 꿨는데 꿈이 하도 이상해가지고 그 꿈을 꾸고 번림하면서 아리옥이란 장관을 비서실장을 불러다 놓고, 야, 이 꿈 찾아가지고 바벨론에 오늘 14절에 박사들, 장군들, 박수들 여하 안김없이 다 불러다가 술사, 방백, 황관, 자, 인류의 점을 치는 술사 같은 사람, 정치인, 방백, 황관 다 박사들 찾아서 오늘 이 꿈을 찾아서 한번 해석해봐라. 꿈 얘기를 해주면 꿈 얘기가 다 분분해지니까 꿈을 찾아서 해석해보라는 얘기가 쭉 이렇게 나오면서 가장 핵심이 오늘 읽은 왕이 꿈을 꾼 이야기를 다니엘이 와서 며칠만 시간을 좀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서 꿈 이야기를 찾아서 꿈 이야기하고 성경에 꿈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 오늘 1절로 35절 말씀이고 34절 말씀이고 35절에서 45절 말씀은 꿈을 해석해주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가 친구들에게는 다니엘은 기도 부탁을 하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은밀하게 보여준 28절 말씀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지 내 인간 스스로 할 수 없습니다 하면서 꿈을 찾아서 해석해 주는 게 목에 기부수도 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시고 성령의 역사심과 은밀한 것을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을 간증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말씀이 채워진 사람, 아멘으로 먹은 사람은 마음속에 변화가 있고, 말씀을 듣기만 한 사람은 머리에 쌓여서 지식, 남에게는 가르치지만 자기하고는 전혀 상관은 변화되지 않는 이런 사람의 모습은, 청함받은 사람은 많다, 듣고 남에게 가르치는 사람은 많다, 택함 입은 사람은 말씀의 믿음이 내 안에 새겨져서 먹고 운동하고 역사하면서 변화받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다니엘의 겸손한 모습 속에 저와 여러분도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꿈 이야기를 이런 왕이 꿨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왕이요 큰 신상을 받습니다. 약 3층 높이의 큰 신상을 받는데 머리는 금이요, 이 어깨와 팔은 뭐라고요? 은이요, 배하고 널쩍다리는 놋이요, 종아리는 철이요, 발은 얼마나 흙이요. 이걸 한번 그려보십시오. 얼마나 괴상하겠습니까? 그죠? 금, 은, 놋, 철, 다리. 이 다리는 또 발가락은 뭐예요? 흙이고 철이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은 가장 많이 있지만 가장 요한계시록 17장 우리 11절에 보면은 9절로 11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나오는 나라가 있는데 그 많은 대적한 나라도 7사년 7나라요 7왕이 대적하고 나오는 첫 번째가 애굽이지만 오늘 왕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본 것은 자기 꿈 이야기잖아요. 여기서 보면 금 같은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 나라입니다. 그렇게 하고 은 같은 나라는 메데파사요, 녹 같은 나라는 헬라요,
철 같은 나라는 로마 전성 시대입니다. 그러면서 은 같은 나라, 금 같은 나라가 우리 그 나라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나갔지요. 그러니까 왕이 본 금신상의 비밀은 28절 말씀에 오직 장래 될 일을 이상 중에 왕이 보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믿음의 역사 속에 장래 되어질 일들이 보여지고 깨달아지면요, 말씀에 치우침이 없는 말씀을 따라가고 예수를 따라가는 정로, 그 길을 가면서 분쟁과 다툼이 거쳐지고 시기와 질투가 거쳐지고 이 안에 예수와 함께 동거하면 동행하는, 실제로 여러분 입으로만 믿는 예수는 체험이 없습니다. 기적이 없습니다. 실제로 나와 동행하고 내 마음에 찔림도 있고 깨달음도 있는 것이 오늘 나와 주님이 함께 해주시는 증거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것들 속에서 꿈 그대로 말씀할 때 36절과 35절 말씀은요, 꿈은 이러한즉 그래서 그 해석을 내게 왕께 고백하여 진술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왕은 왕 중의 왕이십니다. 이렇게 하면서 인생이나 들짐승이나 38절에 공중의 모든 것도 왕이 다스릴 수 있는 금 같은, 금머리 같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왕보다 못한 메데파사 은나라도 나올 것이고, 왕보다 못한 녹 같은 헬라 나라도 나올 것이고, 왕보다 못한 그 로마 정선의 철 같은 나라도 나올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실제로 사람의 형상 속에 여기는 금 번쩍번쩍, 여기는 또 은같이 반짝반짝, 여기는 놋같이, 놋이나 철이나 그때마다 귀하게, 지금은 흔하지만 귀하디 귀한 그런 나라가 41절 말씀에 이 얘기를 증명하고 난 다음에 발가락 얼마는 진흙이요 발가락 얼마는 철이라 이렇게 하면서 이 공산주의와 자본주의, 열발가락에선 약 200여 개 국가가 있지만, 나라가 다 있지만 생각과 사상이 딱 달라진 두 개로 갈라지는 우리나라, 우리 현실을 바라볼 수 있는 이 현실이 바로 왕이 본 금신상의 비밀이었고, 오늘 다니엘이 그 비밀을 깨닫고 전해주는 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991년에 소련이 너무 가난하고 어린 아이가 왕노릇 하니까 나라가 제대로 돌아가겠습니까? 요한계시록 8장 7절에 첫째 나팔이 불러지고 이 지구촌의 3분의 1이 공사나 지어지고 사회주의 혁명운동을 통하여 공평하게 잘 먹고 잘 입고 다 같이 잘 살자, 이런 신학생들이 독일에서 공부하고 돌아가서 세운 나라가 오늘 소련입니다. 그 소련이 그때부터 강하게 불면서 지구 땅 3분의 1, 이 예루살렘 중심으로 동유럽, 이 북유럽 쪽은 다 공사되어져 있고, 이 남유럽 쪽은 잘 살았지만 지금은 유럽 쪽이면 이름이 미미해가지고요, 그 나라 이름은 있지만 권력이 이 다니엘 말씀대로 권력을 빼앗기고, 그들은 한국 대한민국에서 무기를 수입해 갈 정도로, 사가져 갈 정도로 생명만 보존할 수 있는 이런 현실이,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역사를 보게 되고 역사 속에 하나님의 은밀한 것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미래를 대비해 가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계획 안에 저와 여러분이 있는 줄 믿습니다. 1910년에 공사나 공산주의가 등장함으로 딱 갈라지면서 그 자세한 것이 2장에 꿈을 꾸게 하시고 7장에 이 말씀을 자세하게 기록해 놓고, 그 기록의 답이 요한계시록 8장의 나팔을 통해서 사회주의 혁명운동을 통해서 그의 나라가 종들의 신앙생활의 종들과 성도들과 말씀의 피해를 입고 종교가 없어지기 시작한 거야. 그 다음에 사회가 혼란스러운 것은요, 부자와 지식인들을 부르주아라 해가지고 사회가 혼란스럽게 하셔서 통행과 언론과 여행의 모든 자르고 철의 장막을 치고 74년 동안 큰 소리를 땅땅 치고 소련 이름은 벌벌 떱니다. 지금도 푸틴을 지지한 이유가 러시아인들은 그 옛 74년 동안 이어진 1991년 10월 혁명, 노동자 농민이 일으키는 볼세비키 혁명을 통하여
1991년 가스가 왕창 받아가지고 고르바초프가 제주도에 와가지고 한국 이제 우리나라 깃발 내리겠다 하는 그 74년 동안 세계가 벌벌 떠는 공산주의 종주국, 그것이 소련에서 이것을 요한계시록 17장은 잠깐이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깃발을 내리고 난 다음에 냉전 시대가 오늘 러시아가 1991년으로 고르비가 깃발을 내리고 러시아라는 이름을 나왔을 때 이것을 가지고 이사야 10장은 막대기와 지팡이로 말하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바로 살지 않으면 막대기와 지팡이 같은 주변에 대적 세력을 두고 우리를 기도시킨다는 것을 짝을 맞춰보면은 어떻게 성경 66권이 정말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이 말씀이 내가 몇 년만 젊었더라면 10년만 젊었더라면 이런 일들을 고백하면서도 말씀 따라가는 것에 진정한 자유함이 있고 그 말씀 먹은 사람만이 그 말씀에 순종, 기도의 신원제를 범치 않으며 기도의 사람이 되어져서 아무리 은밀한 것도 깨닫고 설명하고 해석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공산주의가 자본주의가 열발할 같이 수많은 나라 속에서 자유진영과 공산진영이 이렇게 한패가 되어서 1991년도에 러시아가 등장하면서 서로 필요에 의해서 공산주의 국가는 자본주의 문물을 받아들이고 자본주의 국가는 기술력과 돈을 가지고 갔을 때 얼마나 잘 먹고 잘 입고 그 덕에 러시아가 큰 소리 땅땅 치고 살고 첫째 중국이 땅땅 큰 소리 치고 살고 우리도 종교 자유가 있어 모양으로 세운 교회도 있었고 북한에도 그러니까 또 받아들이면서 개성공단을 통해서 남한에 다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 보니까 뭐요? 자기 마음에 안 들면은 막 그러면서 우리가 화학과 파입의 시대를 지나왔습니다. 그리고 러시아가 1991년도에서 1920년에 크림공화국을 딱 먹어버리고 1922년에 우크라이나를 먹어버리면서 신냉전 시대 타협과 화합이 깨어지면서 개성공단 철수시키고 자기들이 사용하고 중국의 수많은 백화점과 이런 것들이 냉전 시대로 돌아서는 한국 사람 다 쫓아버리고 베트남도 그나마 하겠지만 베트남 아직도 힘이 약해. 이 자본주의 대한민국에서 많은 기업들이 가서 멀지 않아. 우리는 같이 화합한 것 같지만 사상 내 형제 피를 나는 형제도요 은혜 받은 사람과 은혜 받지 않은 사람이 다르는 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는 사람의 생각이 다르는 줄 믿습니다. 어느 부모가 자식을 죽이려고 이용하겠습니까? 어느 목사님이 자식 같은 새끼를 이용해 먹겠습니까? 하나님은요 결코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고 사랑하는 자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사랑하는 자에게 갚아주시는 수많은 약속의 축복의 말씀들로 통하여 우리는 자식들은 오해하고 곡해하고 어머니가 그러세요 아버지가 그러세요 오해하고 곡해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말씀이 들려지면 잠이 도망가죠. 말씀이 안 들려지니까 졸리는 거예요. 말씀이 들려지면요 반짝반짝.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에 다른 데가 있으면요 졸려서 우리 강연 가서 못 들어. 우리는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그러지요. 성령이 이곳에 운행하시면서 말씀이 들려지면서 자 크림공화가 74년 만에 문 닫아버렸는데요 1991년도에 힘을 얻고 난 다음에 뭐예요? 큰 소리 땅땅 치면서 큰 소리 땅땅 치면서 자본주의 국가가 한번 해보자. 근데 우리는요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은 싸움이 나면요 누가 이길 것 같아? 장로님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싸움은 누가 이길 것 같아요? 어? 믿지 않는 사람이 이긴다고? 그거는 영적 신앙적인 이야기고 세상적으로 붙으면요 세상들 막 욕하면 욕할 수 있어요. 같이 따라서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 싸움 붙으면 믿는 사람이 져요. 은혜 받은 사람과 은혜 받지 않는 사람 싸우면요 은혜 받은 사람 져요. 우리는 그들의 악하고 독한 게 올라오면 우리 그거 못한다고요. 왜? 여기가 벌렁벌렁하고 하나님이 제재를 하기 때문에 못해. 그러니까 장로님 말씀은 신앙적으로는 믿는 사람이 이기지만 그냥 육체적 싸움은요 믿는 사람이 지게 돼 있습니다. 왜? 그들의 이 악독한 이 언어들 행위들 우리 못 따라가요.
이런 것들을 바라볼 때 우리는 이 속에서 수많은 반복, 예수 믿는 믿음 하나 속에 반복했지만 예수의 형상을 회복하는 과정 속에 은혜를 받고 하나님 만난 사람들은요 막말을 못하게 되어 있다고요. 여기가 얼마나 성령이 방망이질 치는지 말로 할 수 없게 되면 우리는 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런 것들 속에서 자 23년이에요. 1919년도에서 29년 오늘 23년이잖아요. 약 20몇 년 동안요 큰소리 땅땅 치는 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꾼 그대로 금나라도 지나갔고 은나라도 지나갔고 녹과 철나라도 다 지나갔고 열바락같이 사상과 이념에 따른 공산진영과 자유진영 사이에서 냉전 시대가 있었고 화합의 시대가 있었는데 지금 저 우크라 전쟁을 통하여 크림 전쟁에서 별로 그냥 그런 게 없어도 자기네 옛날에 3분의 1이 4분의 1을 축소될 때 우리 땅 찾겠다고 침공한 거야. 근데 보니까 우크라도 곡창지대였거든요. 여기도 보니까 옛날 지구에 소련 땅이었네. 그래서 한 거야. 그래서 우크라 땅에서 자유를 맛본 사람은요 절대로 공산지역에 들어가 살 수가 없습니다. 그게 맛보니까 하겠어 그 싸움이 없네. 근데 지금 하마스라는 지하의 땅굴을 그대로 북한에서 배워가는 이 하마스가 그 뒤에 배경이 이라크, 이란, 시리아 이런 사람들이 다 편들어 주겠다고 덤벼 하고 덤비니까 서로 그 뒤에는 소련이 있지만요 급한 다양한 항공과 미 항공 세체가 거기 급파가 되고 캐나다 항공과 영국 항공모함이 막 급파가 되니까요 하마스가 지금 쪼그라드는 이유야. 여러분 오늘 중동이 시끄러운 이유는요 먼 나라 딴 나라 같은 이야기 같지만 세계 경제가 흔들흔들할 때 우리는 정신 차리고 세상의 즐거움에서 돌아설 수 있기를 신앙의 안일함과 태만함에서 돌아설 수 있기를 하나님의 경고 히브리인들이 잘못할 때 이방의 나라 강대국을 옆에 두고 그들을 막대기로 쓰셨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롯 같은 우리가 헬라 나라와 철 같은 로마 나라가 지나고 열발가랑 모든 국가가 200여 개 속에서 딱 잘라보면요 뭐예요? 공산주의를 지지하는 사람과 우리나라 싸움을 이유도 뭐겠습니까? 진보와 좌파와 사실은 진보가 지배한다고 해도 신앙의 자유가 있을까 없을까? 진보는요 신앙의 자유가 있지만 좌파는요 신은 죽었다는 그 슬로건이 공산주의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할 수만 있으면 무신론자를 지지하는 공산주의에 이렇게 한다든가 안 돼요. 안 돼. 우리는요 전라도 경상도 따지는 게 아니야. 성경에서 성경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을 가는 것이 정로인 줄 믿습니다. 오늘 두 번째는요 서로 섞이는 시대 화합하면서도 자본주의에서는 기술과 자본이 가고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인력이 있고 땅을 주면서 막 해라 막 이래놓고는요 우리 지금 현 시점에는요 신냉정으로 극단적인 다시 돌이킬 수 없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오늘 읽어본 그대로 이런 나라가 있습니다. 31절에 32절에 과거에 다 지나간 이야기입니다. 33절에 우리가 발가락 같은 수많은 나라들이 공전에 살고 있지만 흙 같은 나라가 있고 자본주의가 있고 철 같은 공산주의가 있습니다. 근데 또 왕이 이렇게 뭐예요? 뜨인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신냉전 서로 갈라졌다가 화합했다가 서로 갈라질 때는 이념과 사상이 달라 갈라질 때는 돌이킬 수 없는 마지막 길을 간다는 것이 바로 금신상의 왕이 본 비밀이었고 이 비밀의 해석을 다니엘이 해준 이 말씀의 시점에 우리 시대에 이것을 보고 느낀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자 36절 말씀에 보면요 왕이여 온 세계는 셋째로 넷째로 녹 같은 나라 지나가고 난 다음에 오늘 41절 말씀에 나눠질 것이고 그 나눠짐이 얼마나 든든하고 이런 얘기를 쭉 하면서요 43절 말씀이 겉다르고 속다른 자유진영과 공산진영을 이야기를 이렇게 하면서 44절 말씀에 한번 보게 44절 있으니까 자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 한 나라를 세우시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또 그건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요. 다니엘은 왕에게 설명한 뜨인 돌 예수 그리스도가 금나라 은나라도 금나라도 치고 쳐서 없애버리고 아무리 그 시기에 강대한 거고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영국이었죠. 아무리 큰 소리 땅땅땅 쳐도 믿음이 떠나고 하나님을 떠난 마음에 그 나라를 없애버리는 거야. 큰 가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도 큰 잘 사는 나라 못 사는 나라 섞여 살고 있지요. 오늘 공산진영 안에서도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섞여 살고 있고 자유진영 안에도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섞여 있을지라도 뜨인 돈 심판의 주가 오시면 언제?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 공중에 계시던 분이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님이 오시면 상 주시기 위해서 잘한 일에게 바로 믿고 사람들에게는 상을 주실 것이요. 아니 그거는 도로 갖다 놓으세요. 원위치로 갖다 놓을 것이요. 잘못 사는 사람들에게 입으로 범죄하고 원망하고 변화받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벌을 주신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14장 오늘 2장 44절 말씀에 요한계시록 11장 15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서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첫째 나팔이 불러질 때는 이 땅에 공산주의가 3분의 1이 생겨날 것이고 둘째 나팔 전에 그 공산주의 안에 우리는 종교인들이 어려움 당할 것이요. 셋째 나팔이 불려질 때는요 그 안에 사회가 혼란스러워지고 시끄러질 것이요. 넷째 나팔이 불려질 때는요 바로 살려고 하고 바른 길을 하는 분들이 어려움 당하는 시대입니다. 우리가 지금 넷째 나팔 마지막에서 다섯째 나팔로 가는 길로 살고 있습니다. 다섯째 나팔이 불려질 때 민족 같은 나라 같은 민족이 동해가 서해가 있는 나라 요엘은 그렇게 얘기하고 이사야는 땅끝 땅모퉁이 바닷가가 있는 나라라고 얘기하고 미가 선지는 베들레헴에 나신 예수의 복음이 땅끝까지 가면 땅끝에 있는 저 북쪽에 아수르 같은 군대가 내려올 것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오늘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 5절과 6절 말씀에 같은 나라 같은 민족의 분쟁이 소문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소문이 실상이 되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내려올 때 우리는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10장 7절은 하나님의 비밀이 공개되어지는데 환란이 올지라도 사는 길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민족 전쟁과 동시에 일어나는 환상과 예언과 꿈을 꾸는 오순절의 역사가 희미해져 갈 때 우리는 피와 불과 구름 기둥의 역사가 일어나는 남종과 여종에게 일어난 동방의 역사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동방의 역사 통해서 우리가 드려진 기도가 갑절로 응답이 되어질 것이요 우리가 드려진 물질이 30배, 60배, 100배로 거둬지는 역사가 있어서 지명한 사람이 있었고 지명한 기업이 있었고 지명한 교회를 통하여 마지막 복음을 살리라는 하나님의 비밀 안에는 환란이 올지라도 우리는 사는 길이 있고 주님이 오셔서 심판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칭찬받는 사람도 있고 오셔서 그의 나라를 이 땅에 1000년 동안 이루신다고 말씀하시면서 십자가 지신 예수가 오셨는데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공평과 의로 통치하는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고 그 1000년이 차면 우리는 심함의 부활로 나온 사람은 요한복음 5장 28, 29절 말씀에 생명의 부활로 나온 사람은 영생할 몸으로 천국에 들어갈 것이요 심판의 부활로 나온 사람은 영생할 몸으로 심판받을 몸으로 나와서 꺼지지 않는 불에 영영이 심판의 대상이 되어진다고 오늘 성경은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기록해 놓은 것이 하나님의 비밀 안에 있는데 이 다섯 번째 나팔이 불러질 때는 민족전쟁 우리는 지금 중동이나 우크라이나 시끄러워도 무감각이죠. 하지만 2025년까지 시진핑이 저 대만을 통일시킨다고 공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 나온 사람들도요 내 조선들만 그냥 나온 것 같지 않았어요. 얼마나 기대했지만
중국의 문이, 기업의 문이 닫히면서 이제 출입의 문이 닫혀지면요, 중국인들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옛날에는 돈을 벌어서 중국 간다 하지만 지금 중국인들이요, 우리 안 가. 한국이 너무 살기 좋은 거야. 지금도 많은 돈을 가지고 중국인들이 가장 좋은 제주의 땅을 사라고 다시 한번 그렇게 많이 몰려온답니다. 이런 일들이 바라볼 때 기도로서 생명 보존대에 남는 사람이 말씀이 아멘으로 먹고 이 때를 기다리는 사람에게 살아남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민족전쟁에 죽어버리면요, 진짜와 가짜를 골라내고 지금은 다 우린 쪼다갖고 바보가 될지라도 하나님의 인내가 없이는 여기 예배할 수도 없어. 하나님의 인내가 없이는 설교할 수가 없어. 하지만 현실이 낙심이 오고 어려움이 올 때 말씀을 바라보면서 사명이 있는 자는 죽지 않는다.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오늘 묵묵히 이 자리에 지키는 줄 믿습니다. 하바보고, 야, 너는 왜 현실 보고 저 사람 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너는 왜 이 사람 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네 맘대로 그러고 사냐? 네 맘에 하나도 안 든다고 네가 여기 갔다 저기 또 돌아다니냐? 그러지 말아라. 너는 나를 바라보라. 내가 내게 좀 알게 한 깨닫게 하는 말씀이 반드시 정한 때가 있다. 우리가 바삐가 마음이 생기면서 분주한 생활 가운데서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라. 그렇게 얘기할 때 하박국은 심판의 주가 말을 타고 불의 옹이 되어서 오신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의 고백이 아무것도 없어도 좋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현장에서 기다리고 바라보면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나는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하면서 그의 찬송이 기도로 맞춰진 것 같이,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 금신상의 비교 중에서 아무래도 금산이 철 같고 흙 같이 한 방에 다 날아가서 가루가 되어 태산을 이루는 거예요. 우상이 가득하고 정신이 바른 판단력, 분별력이 상실되어 있는 것 속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공중의 금신상 같은 이 세상을 치러 심판하시러 오시는 그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그의 나라를 이루는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시는 그의 나라를 이루는 이 시점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헬라 시대 같은 나라, 로마 시대 같은 나라, 메데파사 같은 다 지나고 열 발가락 안에서 얼마나 신앙이 안일과 태만 안에 젖어 있겠습니까? 나는 지금도 이렇게 보면 우리 어머니는 눈이 오고 비가 오고 옆에 쪽으로 교회는 가깝잖아요. 그 인천에 올라가긴 내려올 때 얼마나 미끄러운지 몰라. 나는 몸이 안 좋아서 여기 올 때 가라가보다 걸어올 때 아이고 나는 목사님 힘들어 못 가겠어요. 엄마 운동 삼아 걸어가. 그러면 30분 온 길을 1시간 반, 2시간 반이 걸려가지고 여기 오는 그것을 내가 눈여겨보면서 야, 나는 그 믿음에 못 되겠다. 나는 그 신앙에 못 되겠다. 여러분 어머니 아버지의 신앙을 비교해 보시고 그 신앙의 견줄의 바탕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금상의 우상을 칠 때 그 년 6월 1시 요한계시록 9장 15절은 유브라데 전쟁을 통하여 모든 지구 땅 사람 3분의 1이 죽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극단적인 냉전의 마지막을 치달아가는 이 현실 속에서 우리는 금신상의 비밀을 바로 깨닫고 이 현실을 바라보면서 왕이 본 그 꿈과 다니엘의 불안 꿈 이야기 속에서 나의 안에 철같이 단단한 마음이 말씀으로 변화받아서 말씀 따라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시니 반드시 사는 길이 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말씀 안에 정답을 찾아서 크고 작은 내 개인의 문제와 크고 작은 내 사업장의 일터 문제까지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 이 말씀 안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신앙과 사상이 혼과 영까지 머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고맙습니다. 1년에 마무리하는 이 끝날에 우리의 신앙도 정리하고 정돈하는 민족과 나라와 개인의 미래를 바라보면서 성경의 답을 얻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고 말씀 따라 진리 따라가는 그 정도의 길이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